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라나신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의 이름이 나사렛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 동네는 예루살렘 동북쪽, 거의 북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바로 서남쪽에 나사렛이라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30세까지 예수님은 거기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루살렘으로 사역을 가셨다가 이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안식일 날 어디 가셨다고요?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또 역사 자료를 보니까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을 교육도 했고요. 그리고 또 종교 재판도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회당 문화가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원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성전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었는데 구약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절기가 있을 때마다 내 앞에 나오라. 특별히 남자들이 내 앞에 나오라. 성전에 와서 너희 얼굴을 나에게 보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시온 중심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BC 586년 유대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죠. 그런데 그때가 처음이 아닙니다. 1차, 2차, 3차 그런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그 침공 때마다 유대인들은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 역사 기록을 보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다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도 그들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은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포로들입니다. 포로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 거리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와서 왔다 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고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를 지켜가는 그런 유대인 회당을 그들이 그때부터 회당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보니까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만 모여도 뭡니까? 한 지역에 만약 이주해 갔는데 10명 이상만 모여도 유대인 회당을 지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시푸스의 기록에 보니까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티나 그리고 이스라엘 이 지역에 약 400개 내지 50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신 것이죠. 회당에 들어갔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신다는 대로 성경을 읽으시려고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인가가 우리가 추정한다면 서기관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관리하고 회당에서 누구인가 건네주는 그 성경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성경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가 예언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혹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예언된 선지자들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증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선지자들의 약속한 예언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거하셨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예수님이 바로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을 내포되어 있고 구세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뭐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당시 중동에서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하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올리브 기름 가운데 깨끗한 향기름을 만들어서 그 왕에게, 선지자에게, 그리고 제사장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시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인간의 구속사적인 역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 성경 통독을 하는 이렇게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이핑을 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기록하시는 그런 팀도 있고요. 또 매일 성경을 읽어서 저희 집 사람도 제가 밤에 이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하는데 옆에 와서 제가 우리 집 사람 자리를 빼앗은 거죠. 와서 또 제가 때론 방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본인이 묵상한 말씀을 그룹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그룹 카톡방에다가 저희 집사람이 또 올리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어떤 집사님 또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보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서 글 올리는 걸 보면 아멘, 나도 감사합니다. 요즘 또 우리 청년들도요, 매일 말씀 묵상해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청년부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요. 그럼 저는 옛날엔 댓글 안 달았는데 요즘 다 아시죠? 기능. 이모티콘 탁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저도 우리 청년들한테 요 며칠 새 계속 이모티콘을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들이 올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마음에서 아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올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말 실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언약을, 예언을, 그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 마음에 사모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또 믿음의 성도들로 구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통독 많이 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왜 복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하신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 소식이었는데, 영생의 소식이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 죄인이 가는 영벌의 지옥에 가지 않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가 뭐인지 아십니까?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죄인인지 다 깨닫게 되는데,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게 되면 나는 지옥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낮추시고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임당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맑게 깨끗하게 나의 모든 죄가 씻겨져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겠지만, 믿는 자들은 그 보혈의 공로,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 그 보혈 앞에 나가서 나의 모든 죄를 씻김 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영원한 그 나라를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님은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최초의 7인의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에 바로 신학교를 졸업한 7명의 사람들이 저 평양 땅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한 분이 제주도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또 익히 들었을 수 있는 이기풍 선교사님입니다. 그 평양에서 태어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는 28살 되던 1893년 어느 날 길거리에 걸어가다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서양 미국에서 온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을 보게 됩니다. 지척에 있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울분이 올라오면서 바닥에 돌을 들어서 그 마포 선교사님에게 던져버렸습니다.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턱에 맞아서 턱이 골절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기절해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아무런 양심 가책이 없었고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습니다. 야, 그때 왜 이기풍 씨가 그 돌 들어서 그 선교사를 때렸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그는 불량배, 깡패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런 것도 있지만 당시요 서양 배척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한참 심할 때입니다. 중국에서요 우아단이 일어나서 영국, 프랑스 외국 사람들을 내몰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국은요 아편 전쟁이라고 다 아시죠? 정말 훌륭한 선교사들 들어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게 됐지만, 당시 서구의 유럽의 그 제국주의 그 세력들이 뭐입니까?
인도를 넘어서 중국까지 들어와서 중국의 그 뭡니까 이 자원들을 약탈해 가려고 중국인들을 원숭이보다 더 못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케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아편으로 여러분 중독에 걸리게 해서 폐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중국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게 우하단 폭동입니다.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들려온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대원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세국 정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외국하고도 우리는 교류를 안 한다. 문을 걷어 닫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런 프랑스, 미국 신미 양요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저 인천 앞바다에 와가지고 포를 쏘아대고 군인들을 상륙시켜서 작은 전투도 있었습니다. 이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조선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의 감정이 중국 오랑캐도 싫고 외구도 싫지만 서양 오랑캐도 싫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서양에 대한 반대 감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서양 사람인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야소 믿으십시오 이렇게 야소교를 믿으라고 그리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구원이 뭔지 모르겠지만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돌을 둘러서 그렇게 때려버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평양 땅에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해서 22명에게 이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첫 교회를 세우려고 예배당을 장대제 언덕에 예배당을 이제 건축할 이렇게 지금 땅을 파고 건축 자재들 갖다 놓고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기풍 씨가 깡패들을 동원해서 와서 그 건축 기물들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교인들과 기타 교인들과 또 동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혼내야 되겠다고 막 분노하고 일어났을 때 마포사멸 선교사님이 오히려 이기풍 씨를 비롯한 그 깡패들에게 나가서 따뜻하게 그분들을 대해주고 그리고 교인들을 말리고 이기풍 목사님이 나중에 그분의 자서전 같은 그 이야기에 보게 되면 그때 마음의 양심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은 건 아니죠. 며칠 후에 어느 밤 자는데 꿈에서 예수님께서 기풍아 기풍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는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꿈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지역과 항해도 지역 그리고 또 일부 전라도 지역까지요 주로는 이 서해안 일대에서 청일전쟁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오늘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일본 군대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난리를 피해 가지고 이기풍 씨가 어디로 피신했냐면 원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포사멸 선교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선교사가 외국 사람이 나타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 이기풍 씨에게 1대1로 서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기풍 씨는 나중에 자기의 간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우레소리와 같은 무엇인가 거부할 수 없는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위압감에 그가 무릎 꿇고 그 선교사님에게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름이 수알론 선교사님입니다. 그 원산에서 회개하고 거기서 성경이 가르침 받고 나중에 평양으로 돌아가서 마포사멸 선교사님에게
나이 차이가 1살 차이밖에 안 됐습니다. 가서 100배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을 그때부터 따라다니면서 권서인으로 전도인으로서 심지어는 함경도 지방까지 마포 선교사님, 사무엘 선교사님 같이 가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그가 어디 갔냐면 제주도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제주도에 선교사에 가서 여러분 쉬었을까요? 마포 사무엘 선교사님이 중매를 서셨습니다. 함시성을 가진 한 자매님하고 중매에 서서 결혼해서 그래서 저기 제주도에 갔는데요. 제주도 사람들이 얼마나 센지 여기 제주도 분은 없죠? 제주도 분들이 얼마나 센지 수없이 매를 맞고요. 그래서 우리 이기풍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바울이다 이런 별명 그때 붙었어요.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사람들이 잠을 재워주지 않아 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하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밤을 지샌 적도 추위에 떨고 배고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 부부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소녀가 뭡니까? 그 구렁이 귀신에게 제물로 동굴에 바쳐졌는데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 겁니다. 큰 구렁이가 나와서 그 소녀를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이기풍 목사님이 그 굴 안에 들어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구렁이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귀신 들려서 그 몸에 이렇게 고통이 있었던 한 소녀가 와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기풍 성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주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기풍 성사님은 나중에 전라남도 벌교 지방까지 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열어 세우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이기풍 선교사님의 여러분 간증 이기풍 선교사님 생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고치시니라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테라피오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섬기다, 치료하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 앞에 나온 사람들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병든 육체를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열방샘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사수절 기간 우리 열방샘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인 무리들 주의 성령에 충만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이 무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바디메오가 눈 뜬 것처럼 눈 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의 승낙을 안 받고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있었던 우리 성도님의 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승낙은 안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참 은혜 받았어요. 그 이야기 듣고. 다니엘 기도하기 전에 몸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치료받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받기 위해서 수술 예약 날짜를 다 잡았습니다. 근데 교회가 1년의 계획이 하지 않았던 뭐예요? 다니엘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6월 달에 다니엘 기도에 오른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청년들이 뭐예요? 기도해서 한 20일 가까이 캠페인했는데 돈을 1억 3천을 1억 2천 넘게 모았습니다. 그 돈을 갖고 수십 개의 탈북민 교회 목회자들 가정들의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150몇만 원씩 이렇게. 저도 받았어요. 목사님 그 돈 혼자 받으셔 뭐 하셨어요? 교회에다 바쳤어요. 남북사랑 네트워크에 바쳤는지 어쨌든 바쳤어요. 제가 안치하고. 어떤 목회자들은 받아서 왜냐면 가정의 생활비를 보낸 거니까 썼지만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때문에 저는 바쳤어요. 바친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그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우리 탈북민 교회 11개 교회에다가 최신에 나오는 스타렉스를 사준다는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7월이나 8월에 저희 교회에 스타렉스 한 대 옵니다. 그 교회 목회 계획이 없었던 그 스타렉스는 이게 받게 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결정하고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를 은혜스럽게 갑작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지체분께서 수술하기로 한 것을 고민하시다가 내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내가 수술 받든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수술 날짜를 그걸 취소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 기간에 이 예배당에 나오시면 맨 앞에 앉으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술 안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승인받고 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실은 나중에 더 얘기가 아마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수술은 안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를 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오늘 말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자유치 못하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으니 저는 정말 힘듭니다. 눌립니다. 기도조차도 요즘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이 사실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그 말에 유명한 미국의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끈질기 기도라는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끈질긴 기도의 학교에 들어가도록 하시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기도에서 응답이 더디게 임해오는 데는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자신과 더 친밀한 사귐으로 이끄시고자 하십니다. 야곱이 그의 기도에 있어서 더딘 응답을 받게 되므로 받게 된 축복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고 왕자와 같이 하나님과 겨룰 수 있는 힘을 가졌고 또한 이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씨름이 있었던 그 기도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고 부른 자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환난이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가 어떤 영혼이든지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에서 구원받아 죄사함을 받고 영벌을 받는 지옥길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받는 천국길에 들어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믿는 성도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회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덱토스입니다.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환영하는, 호의적인. 다음 달 우리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 날 우리 4월 8일이죠. 부활절 4월 9일입니다. 4월 8일 날 지금 저희 교회에서 EDI 전도제자 훈련 3단계에 여우 사이 훈련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셀별로 거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주님도 못 들어오시게 꽁꽁 매닫고 이렇게 걸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집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집을 오픈하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관계를 갖던 분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초청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간증도 하게 되고 또 복음훈련, 전도훈련 받은 대로 복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레크리에이션도 거기서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가요도 부를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이 오니까 그래도 마음은 열리게 하려면 최소한은 뭐 가시고기 같은 가요도 불러야 되잖아요. 오래된 가요지만은 저는 그거밖에 잘 몰라서 마음문 열어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 교인들끼리 모른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교회 역사가 30년, 50년, 70년 되게 되면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자기 교인들끼리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이웃이 여러분 같이 믿는 교인일 수도 있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끼도 여러분 이웃인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를 그날에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그날에 그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카리스란 말 아십니까? 선물입니다. 선물이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선물이에요. 카리스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차별하지 마시고 어떤 영혼에게든지 어떤 이웃에게든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주시는 그 영혼들 품고 기도하시고 섬길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성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은 복되어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열방샘교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전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신다고 했는데 주님,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를 우리 열방샘교회가 계속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이제 16명의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와 선교사 훈련 받습니다. 선교사 훈련 받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저 북한 땅에 또 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중국과 몽골과 하나님 동남아 나라들에서 아버지 북한 주민이 나오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복음이 저 북한 땅에 은혜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남쪽 땅의 이 지역에도 복음이 은혜의 해가 되게 도와달라고,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